오늘 함께 나눌 양육의 내용은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 회복의 역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두 시작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목적도 예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과 에덴을 창조하셨다. 그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로 인한 타락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봐서 아시듯이 처음 보는 것들로 인한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상적이 되고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유독 그 에덴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는 중에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 아마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악과를 천상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이었다. 앞서 설명했던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표현이고, 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웃과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고, 육의 죽음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상태, 그것이 예배가 무너진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뒤에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의 하와의 자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가인의 직업은 농부요,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경영해서 맺었던 열매, 곡식과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분노하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첫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결국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의 타락을 거듭하는 때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의 회복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손대는 모든 곳이 파괴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에 앞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심판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온 땅에 띄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면에서 노아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고 그리고는 마지막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일주일 동안을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들여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심판에 앞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자녀였던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 인류의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에덴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또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기록이 됩니다. 당시의 제단은 예배를 드릴 때의 재료는 돌과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재료가 바뀝니다. 돌은 벽돌로 바뀌고 진흙은 엽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으로 변질이 되자 예배의 재료도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대화가 되지 않게 만드시고 온 땅에 흩어버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저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셈의 계보입니다. 셈의 계보가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의 설명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목적 또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셈의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는데 지금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삭이고 그 자녀가 야곱이고 그 자녀가 요셉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며 4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 땅에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복 주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하려 함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겪어내는 과정들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훈련했던 믿음의 모든 훈련의 내용을 보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을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 믿음의 연단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보통 순종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습니다. 100세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모두 다 잘라내어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 지금으로 치자면 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나이니까 건장하고 힘도 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연로한 아버지의 그 행동 앞에 이 이삭이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남은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복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란 복의 사람인 동시에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회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간다 해도 때로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때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가, 그리고 진정한 삶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그 긴 성경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복강에서 진정한 승리를 배운 사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진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고 사기를 쳐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떠나 외삼촌과 함께 지냈던 야곱이 아내와 자녀, 큰 기업을 이루고 더 이상 외삼촌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을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모든 재물과 가족과 자녀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혹여라도 그 형이 가족들을 해하거나 공격을 하면 두 다리를 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골반뼈를 탈골시켜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사건, 이게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지혜와 계획들이 무너지고 나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야곱은 배우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의 12자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세워지는
진정한 복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꿈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 고난과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고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리더십을 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복을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과 순종, 회개와 꿈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라는 것, 이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를 묵상하실 때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